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하도록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부활주일 설교 본문과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 부활주일 성경 하나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이라고요. 제목은 부활의 삶을 사는 세 가지 비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에 대한 내용이 부활주일 설교의 본문일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뻔한 건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었고 또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 때에 부흥회로 오신 부흥사 목사님께서 꼭 주제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집을 나간 탕자에 대한 것은 바로 영적으로 죄를 지은 바로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그리고 32절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부활의 삶을 사는 세 가지 비결이 뭐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삶, 부활의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삶을 사는 세 가지 비결이 뭐냐? 첫째는 부활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은 분명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32절에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지경이에요. 혹은 죽었던 자가 되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그는 살 수 있다라는 소망과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결코 난 이렇게 주여 죽지 않냐고 살게 된다고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부활을 믿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입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가면 한 가지 일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은 그냥 그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고 이 시대의 것만 주게 되는 분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바로 이 탕자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92편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페팡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서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뭘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많은 친구가 따랐습니다. 와서 아부하고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가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수요자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떠났지만 아버지만큼은 그걸 외면하지 않냐고 받아주실 줄 그는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느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형편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 형편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이 아니라 죽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나가면 우리의 삶이 부활되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루어지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복이 임하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자가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세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세요. 부활하심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도 다 부활되리라고 하는 직장도 사업도 생업도
믿음도 건강도 삶도 모든 것이 다 부활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삶을 향한 결단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뻔한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매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죽을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생각합니다. 돼지가 먹는 주요 열매를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왜 이렇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그것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오늘 말씀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신명기 28장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는요 어떻게 해요? 헐벗고 핍절한 자가 되었고요 망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였으며 얼마나 이기적이었으며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를 떠났던 아버지를 떠났던 그런 파람치양범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되었을 때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아버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만히 있지 않냐고 이 놀라운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요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어도 좋다, 품꾼으로 있어도요 그는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그는요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리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지쳤습니다. 몰골은 핍절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모습 초라합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아버지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은 그 몰골이, 그 모습이, 그 형편이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 집에 가야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죠. 아이고 내가 형편이 비면요, 내가 지금 몸이 좀 이래서요 좀 몸이 활동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요 이제는 나가야죠.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나갑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의 소경은 겉옷을 집어 번져 벗어버리고 체면도 벗어버리고 자존심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절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무에 이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체면도 자존심도 장애물로 다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집에서 예수님이 유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보면은 아람 장군에 누구요? 나아만 있었잖아요.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아이고 지가 와서 좀 고쳐주지.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여러분 체면도 벗어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그의 말대로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더니 온몸이 깨끗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결심을 가지게 되는 순간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일어섭니다. 지금 이 시간, 그는 기회는 바로 이것이다. 이 시간이다. 머물거릴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주어진 기회 시간이,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 일어서서 행동하는 시간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가 있고, 오늘 부활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든 것을 맡기고 다 벗어버리고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나오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바알의 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돼지 열매를, 쥐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죽을 지경에 있습니까? 지금 일어서세요. 행동을 하세요. 결단하고 일어나서 행동하고 나오세요.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나와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일어서십시오. 지금 행동을 옮기십시오. 체면 생각하지 마세요. 자존심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 오만, 자만 다 벗어버리시고 다 떨쳐버리시고 이 바디메오와 같이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체면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세 가지 비결에서 세 번째는 부활의 삶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풀꾼처럼 거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요 부활의 삶, 아버지 집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모든 삶의 그 가정의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삶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산 자의 삶입니다. 이제는 복을 받은 삶입니다. 이제는 아들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돌아오는 그를 향해서 그를 바라봅니다. 오늘 상거가 먼데, 그러면 상거가 먼데란 말이요,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기다리는 눈. 여러분, 그 눈은요 어떤 눈이었습니까? 멀리 있으나 그를 알아보는 눈. 참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시력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그를 기다리는 그 눈은 그가 거짓골이요 핍절한 꼴이었지만은 그 눈은 그를 향하여 늘 기다리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프레드 캐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까메라는 사람은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청각 장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과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그분이 바로 그 어머니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고백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회상하기를, 어머니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늘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가 늘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동자입니다. 그 눈동자는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용기를 줍니다. 나에게 힘을 줍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프레드 캐메라는 사람은 그래서 그가 언제 어디에서나 어머니의 눈이 항상 보였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질지라도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눈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치원에 장기자랑이 있잖아요. 가면은요, 옷을 입혀놓고요, 춤을 추는데요, 인디안 그 모양으로 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아들이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차림, 똑같은 옷, 똑같은 손에 뭘 잡고 있어도 불구하고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수료식이라는 게 있어요. 훈련소를 마치면, 옛날에는 없었지만 아마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가니까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생각하고요, 똑같이 모자 쓰고요, 똑같은 군복 입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스러운 눈이 자식을 알아보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복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스러운 눈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본다는 사실은 이제 무척 어렵지만은 이 아버지의 사랑의 눈은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눈은 의무를 초월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이 되어가지고 깨끗한 차림으로 왔을 때에 그런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를 향해 먼저 달려갔어요. 아들이 먼저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노인네가 먼저 달려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들이 빨리. 우리의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갈 뿐만 아니라 그는요, 그를 끼안게 됩니다. 용서하는, 포옹하는 팔로 끼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과 이 손은요, 그 누구도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손과 팔을 그 하나님 우리는 껴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껴안아줘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그 안에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의 손과 팔은 대단한 거예요. 시편 136편의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능력의 팔이에요. 모든 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뭐예요?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팔이에요. 거짓골도요, 망하는 자식도요, 다 끌어안아요. 모든 것을 포옹하시는 사랑의 용서의 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입맞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고 목을 어루만지며 맞추며 그의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했어요. 이건 뭡니까? 변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뭐 때문에 형을 피하여 도망갔는지, 자식이 네가 자기 너는 왜 내 돈을 갖다 그렇게 허비했느냐, 책망도 없었습니다. 너의 변명도 필요 없다. 내가 이유도 묻지 않겠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완전히 찾아온 우리를 향해서 부활의 삶을 사는데 그 변명하고 얘기할 거 없어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 높습니다. 너무 깊습니다. 너무 넓습니다. 너무 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끝났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확증하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제는 돌아와서 좋은 옷을 입혀놨습니다. 옷은 뭐요?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버지의 자녀로 인증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세요. 아버지, 나는 품꾼을 쓰세요. 나는 품꾼이에요. 품꾼이에요. 아니야,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제 용서받은 여러분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그 예수를 영접하고 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왕의 자녀는 왕같이 사는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가락지는 뭡니까? 반지는 약속이에요. 언약한 거예요. 너도 변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변하지 않고 너희 자식으로 계속 꾸준히 인정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여러분을 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삼아줬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타는 그날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돼요. 이제는 딱 붙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어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시켰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 온수마귀, 사탄,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얽매여 사는 거예요. 죄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의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표시로 신을 신겨줬다고 하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의 신발, 아버지 주신 이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고는 우리는 어디든지 가도 거기에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참 자유를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을 속박해도요, 죄악 중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세상 미신에 얽매여서 살지 마세요. 세상 그 어떤 그 악한 간섭에 의해서 살지 마세요. 주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 삶이 최고의 잔치.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그것으로 기뻐하라. 부활의 삶을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이제는 집 나간 자의 모습으로 옹졸하게요, 비겁하게요, 기죽고 살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 같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사세요. 여러분, 그 옛날에 보면, 제가 부인을 많이 안 다녔지만 그래도 가보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합동측 교인은요, 막 가면 초상집 같아요. 웃지도 않고,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엄숙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요, 눈물이 나고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것과 기뻐서 눈물 흘리는 것은 다르잖아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세요. 부활하신 삶을 사는 자는요, 기쁘고 즐겁게 누리며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초상집처럼 살겠냐고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자는 산자답게 살아야 돼요. 산자답게. 죽은 자답게 살면 안 돼. 이제는 산자답게 사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렘프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을 지었는데, 높이가 3m요 넓이가 2m 큰 수채화 그림입니다. 지금 이것은 러시아의 상트레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에르메타슈라고 하는 박물관에, 그 러시아 이름은 참 얘기해도 뭐 에르메타슈 그 박물관에 있대요. 그게.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요, 에르메타슈에 있는 박물관의 그림을 보면 아버지의 눈은요 진물로 있대요. 그리고 한 손은 그 힘줄이 있는 손이고 한쪽은 고운 손, 어머니의 포근함,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그걸 퍼주고 있는데, 그 아들의 모습은 신발은 낯을 껴주고 헤어지고 머리는 빡빡 깎고요, 옷은 얼룩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중에 있는 우리들, 죄수와 같은 우리들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나 품어줘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 안아준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같이 그렇게 있는 모습이, 이것은 오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히게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탕자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모습이지만 아버지의 품어 남긴 우리의 모습은 이제는 자식의 모습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권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복음의 신을 신고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신 있는 그런 삶을 누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삶을 사는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에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같이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한 깨우침과 결단과 결심과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고 부활의 삶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주셔서,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니요, 거지가 아니에요, 망할 자가 아니에요, 저주받은 자가 아니에요,
영적 육적으로 병들어서 망할 자가 아니라 죽을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역사의 은혜가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 가운데에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이 계란을 이제 주위에 쭉 나눠드리는, 그래서 왜 삶은 계란을 우리는 삶지 않고 구운 계란인데 왜 나눠줍니까? 구웠으면요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죽었다고 하는 계란도 나중에 부활되리라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유래는 다르게 있지만 오늘 오후 3시에는 명성 제1교회당에서 일산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으니 꼭 주부를 참석하고 주수를 참고해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4월 월상예배 이제 마지막 주니까 4월 1일이 내일이네요. 새벽 5시 월상예배. 4월 강조는 이 부활신앙의 삶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승민 23님 오늘 생일이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4월 6일 날은 그 세번맞이 음악회가 빗소리 가곡회라고 하는 음악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4시 이번 주 오후 4시에 저희 교회에서 빗소리 세번맞이 음악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되신 분 나와서 함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들어와서 새롭게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머리에 가정과 식구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밤 교회와 오늘 또 부활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